아가서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정말 멋있습니다. 왕은 이 작은 소녀가 정원에서 가꾼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는 하루 종일 그의 정원에서 일하는 만여 명의 남자들이 가꾸어낸 꽃, 정원, 야채밭, 과수원 등 온갖 종류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이분은 당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겸손하신 사랑의 왕이시며 이분은 소녀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주십니다. 그녀의 마음의 가장 큰 열망은 그녀가 가꾼 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정원은 왕의 소유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내 정원, 내 누이, 내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고 싶다고 하고 그분은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분께 이것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은 내가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담대함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취하십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찰스 스펄전이나 조지 뮬러 같은 사역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존 파이퍼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되어야만 주님의 측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주님의 측근입니다. 주님은 내게는 스펄전도 있고 다른 대단한 사역자들이 있으니 너는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갈대를 갖고 놀다가 그 연약한 갈대가 부러지면 던져버리고 다른 가지를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그분 손 안에서 부러져서 더 이상 음악 소리를 내지 못하면 주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지켜봐라 하시고 당신을 고치시고 그 상한 갈대로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피리로 만드십니다. 눈 폭풍이 몰아쳐서 전깃불이 전부 꺼집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던 캠핑용 램프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그 램프는 기름이 말랐고 심지에서 연기가 나면서 고약한 냄새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그런 꺼져가는 등불은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성령을 근심케 하고 악취를 풍기고 온갖 말썽을 부리고 모든 사람이 내다 버리라고 해도 주님은 램프를 가져다가 품에 안고 심지를 청소하시고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십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하나님, 이런 구원자가 계십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5장 1절 이 말씀은 며칠 전에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전에 매우 방황했던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임한 성령에 대해 간증을 했는데요. 저도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만찬의 식탁을 차리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먹입니다.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먹자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네, 멋있는 애인이며 놀라운 남편이며 왕이신 분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왕은 뜻하지 않은 때,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랑은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할 때 너에게 방문하겠다. 새벽 2시에 마음을 두드립니다. 컨퍼런스에 오신 목회자들, 여러분들이 할 일이 태산이라도 주님은 새벽 2시에 오셔서 모든 것을 멈추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십니다. 5장 3절, 예고 없이 찾아오신 주님께 뜻밖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속옷까지 벗었는데 옷을 다시 입어야 할까요? 발도 다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할까요? 이 소녀는 한때는 혹시 사랑하는 님과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시장을 하루에 여러 번씩 기웃거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한 번 사랑을 얻고 관심을 얻고 나면 사랑도 시들해집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저는 안데르스 산맥의 최고 고도의 도로에서 제 아래 펼쳐 보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숨이 막히려고 할 때 자동차 제 옆 좌석에 나이든 선교사는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찌 그리 둔한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몇 해 전 저도 그곳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코를 골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그 경치에 경탄을 연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해지면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은 반성해야 합니다. 한때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아내의 시선에 오늘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못하지요. 이 소녀는 이제 사랑이 귀찮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걸어가길 원했던 때를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깨달으면 즉시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찾고 간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던 과거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만약 오늘 밤 10시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당신은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저는 지금 자야 돼요. 잠옷을 갈아입었거든요. 제가 성경 컨퍼런스에서 3일간이나 사역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주님, 저 지금 피곤해요.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런 불평은 목회자들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TV를 집에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밤 시간에 너는 나와 함께 있자라고 권유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종종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저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심신이 완전히 진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쉰다고 하면서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 밤에는 피곤하고 진이 빠진 상태인 줄 알지만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의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될 리가 있나요? 저는 그냥 TV나 볼래요. 주님, 제발 봐주세요. 제 책임량은 다 채워드렸잖아요. 피곤할수록 주님과 교제를 통해 그 피곤함을 풀어야 할 터인데 피곤할수록 사람들은 TV로 그 피곤함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TV를 없애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때 막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모했습니다. 피자만 많이 먹어도 그날 그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저 주님만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바람이 등 뒤로 불어오면 뒤돌아보고 주님, 당신이세요? 주님을 너무나 원해서
때로는 지나치게 민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성숙한 당신에게 연인으로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제는 그 손길이 주님의 요청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주님의 오심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아니고 그저 제 생각이다. 과거에는 설사 그것이 당신의 상상이었다 해도 그 느낌을 따라 홀로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구실이라도 생기면 주님께 달려갔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 계속 보십시오. 5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었구나. 이제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겠구나. 술람의 여인을 찾아왔던 왕은 여인이 집안에서 미적거리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태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혼자 걸어가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붙잡고 함께 지내자고 간청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성령처럼 아주 민감합니다. 성령의 상징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민감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가볍게 잡아 끌고 또 잡아 끕니다. 몇 번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반응이 없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의 대부분은 머리에 노슬이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철판이 가로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만은 임재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가 이미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한 영혼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온유한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민감한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떠나십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식상해지자 그분이 부르셔도 여러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여러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이 그분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갔을 때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고 이제 주님이 남겨진 칠치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잠자려고 누웠습니다. 주님, 하루 종일 사역해서 피곤해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거부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 줄 아십니까? 차라리 천방지축이어도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는 게 낫습니다. 내가 둔하게 되어서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는 마음은 상대방을 죽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문을 거절하는 셈이 됩니다. 봐서는 안 되는 TV 프로그램을 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내 안에 옳지 못한 생각을 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유혹의 순간에 당신을 방문하셨는데 형제자매 그렇게 하지 말어. 그것을 거절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간대.